18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힘과 없는지. 네, 형제자매 여러분, 근로의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을 내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인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보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이 아니라 나는 아볼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8절이요? 아, 그랬어? 다시 할까요, 우리? 제가 다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한 모양이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없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기적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신학적인 변적인데, 오늘 양성론을 얘기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어프로치에다가 잠깐 얘기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신학자는 이 포착 가능한 세계와 포착 가능하지 않은 세계로 이렇게 둘로 나누더라고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 근데 감지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게 다 있었어? 어머, 그렇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소위 깨우침이라는, 종교에서는 깨달음이라는 단어로 자주 쓰는, 포착 가능하지 않던 것이 어느 순간 포착 가능한 것으로 인지되어지는 것. 근데 양성론을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포착하지 못하는 것을 늘 포착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있을까, 이 얘기예요. 핵심은. 우리의 일상적인 눈과 상식적인 판단이나 또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게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 거를 삶의 어떤 공경에서 또는 어떤 우연한 순간에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또는 내가 생각한 게 좀 모자랐구나, 내 잘못이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게 내가 잘못한 거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고, 그걸 후회하거나 그 기간 동안에 혼자서 갈등하거나 힘겨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신앙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면, 바울처럼 지금 바울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있는 거죠. 헬라인에게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림칙한 거고,
왜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십자가를 보여주니까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거든요. 언제 그 나라가 옵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근데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요나의 표적 또는 십자가밖에 없다. 바울은 십자가만 얘기하니까 이게 뭐야? 근데 바울한테는 적어도 십자가의 어리석음도 보이고 십자가의 꺼리낌도 보이고 동시에 십자가의 지혜도 보이고 십자가가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도 동시에 보인다. 이 두 가지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보인다. 바울에게는 냉철한 이성으로 보면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돼. 쟤네들이 왜 저 얘기하는지. 근데 자기 눈에는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게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무력함이라는 거는 형편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의 하나로 죽은 게 무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게 무슨 능력? 죽은 자에서 생명으로 올라가는 생명의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완전히 완성됐다는 게 동시에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일을 겪고 있고 또 무슨 일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확실히 보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확실히 보인다면 우리의 삶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뱀처럼 슬기롭고 양처럼 온순한 이게 가능하지 않겠냐. 굳이 남하고 안 싸우더라도 갈등을 겪지 않더라도 남을 짓밟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자기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하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기 인생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이게 사실은 양성론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양성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시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하고 별개가 되고 양성론은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역으로. 나자렛 사람 예수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나자렛 사람 예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양성론이 문제가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단성론, 단신론, 신이 하나라는 유대 전통에 따라서 나자렛 사람 예수가 껍데기만 인간이고 속알맹이는 신이었다 그랬으면 이 논쟁은 진짜 끝났어요. 432년, 435년까지 끌고 올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 논쟁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500년도에 가서 칼케돈 회의에서 삼일체 교리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양성론이 합의가 완전히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일체론이 나와서 그걸 보완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삼일체를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성경보다 더 확고한 진리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교회가 합의해서 만든 예수가 누구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셨던 그의 신성이 누구냐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론론적인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깨뜨리지 않고 예수의 신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가 삼위일체거든요.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니케아 회의까지 붙들고 싶었던 것은 예수의 신성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쉽게 인간을 신화시키는 신성시하는 게 쉬워요.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입니다. 데오토코스 논쟁에서 보여주는 것은 마리아가 신을 낳았다고 그랬거든요. 인간인데 신을 낳았고 그래서 무궁화되는 거예요. 마리아 무호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베너레이션 경배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인간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 성인이나 그 이상의 분들을 신격화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교리사적으로 보면 그분이 인간이었다는 걸 끝까지 붙들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의 순환과 그의 인간으로 오셔서 살아낸 모습 속에서 이 초대 교부들은 뭘 붙들고 싶었냐면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와
자기들이 신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더 중점을 뒀다는 거예요. 방점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 인간으로 신이 되게 하십니다 하는 교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큰 교리가. 그거를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두 가지 다. 거기까지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놓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좀 다지고 갑시다. 첫째, 교부들은 예수가 인간이었다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놓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이해가 됩니까? 그때 분위기로는 신화시키는 것은 쉬웠어요.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쉬운 시대적인 배경인데 그 배경 속에서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의 창시자를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끝까지 붙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서 철저히 신적인 요소가 하나님을 보여주고도 남을 정도로 신적인 요소가 있었다. 어떻게 있었느냐 해서 나온 개념이 둘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둘이라는 그 개념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들.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두 개예요. 이게 이분법적 사유가 있는 서구에서는 무지하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동양에서는 쉬워. 음양 이론이 바로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고 하나가 차면 하나가 기울고 하나가 기울면 하나가 차기 때문에 음양 이론에서는 이건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양성론이. 근데 서구적인 사유를 갖고 있는 하늘과 땅이 갈라졌다고 믿는 헬라 철학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양성론을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구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양성론이 받아들여지기 오히려 어려워진 거예요. 삼태극이라든지 음양이론에서는 둘이 하나고 하나가 둘이라는 거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만 이게 서구 교육을 우리는 거꾸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게 참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게 어떻게 개념이 규정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론을 설명을 먼저 하고 이론을 설명하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들이 아까 바울이 본 그 두 개의 세계를 한꺼번에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바울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남자의 씨로 태어났고 응? 우리는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남자의 씨가 아니고 여자의 몸,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대 과학적인 설명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걸 기록했을 때의 저자의 어떤 지향이나 의도하고 달리 저자가 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는지 아니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인가 거기서 나오지 않나요? 뭐라?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성경에는 그런 귀절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귀절이 있는데 그 귀절을 엮어서 그렇게 만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그걸 그렇게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컨셉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주의 신학은 미국 문화 속에서 탄생한 하나의 분파나 종파에 해당한다는 거. 너무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만큼 많은 게 다윗의 후손이에요. 오시기로 하니는. 성경에는 패러럴 컨셉이 다 있거든요. 우리는 한쪽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태복음의 전승 쪽이 그쪽에서는 절대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여자고 남자고 무슨 성관계고 이거는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태초부터 같이 계셨던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증언이 있다는 건데 우리는 한쪽에 썼고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유로 상식 철학에 입각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제일 힘든 거를 5개 골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소 무엇을 모세가 철퇴침대를 쓰고 잤다는 이런 거, 하여튼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걸 무조건 믿어야 돼. 상식과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읽어서 있는 그 의미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게 성소 무엇을이고, 동정녀 탄생이고, 그 다음에 육체의 부활과 육체적 재림과 이런 5가지 가장 사람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성세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넌 우리 편, 아니면 이단, 이렇게 잘랐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진화론을 거부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성서 비평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화 후진국이었던 미국에서는 문화 선진국인 독일이나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화운동을 받을 수가 없었어. 독립을 했었어야 되고 그들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지켰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들은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이 곧 이 땅에 심판이 올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남북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를 믿자 해서 지금 얘기한 게 아주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버진 메리라는 영어의 번역을, 버진을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은, 성관계 없이 예수님을 낳은,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상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저자가 과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느냐?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4개가 다 동일하게 그걸 증언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마태복음만 족보를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 족보고, 누가복음에서 지금 얘기하신 그쪽이 자세히 나오게 돼요. 정원하는데 관계하지 않고 데려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부천 설명이 있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느냐? 그 다음에 빈 무덤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게 아니라 무덤이 빈 걸 보았고, 그 이후로 이제 발전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목격담이 마가복음에 없는 기록들이 나중에 누가복음에 첨가가 되죠. 그런 걸 다 배우려고 그러면 제가 가르치면 안 되고 성서신학자들에게 여러분들을 유학을 보내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동안 신학교에 학생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멀어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성서학자들을 좀 모셔다가 그 부분은 저보다 더 전문가들한테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핵심은 나자렛 사람 예수가 지금 바울이 증언하는 이 두 세상을 한꺼번에 인지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양성론이라는 거가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 안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었다. 둘이 뒤섞여서 번복이 된 것도 아니고 아주 떨어져서 이렇게 별개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상태로 이렇게 같이 갔다. 아주 철학적인 개념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영어학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distinguish 할 수 있다는 거예요. but not dividable. 둘로 나눠지진 않지만 구별은 되어지는 어떤 그런 신성과 인성이 공제했던 그런 분으로 예수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짜증나지 않아요? 이 이론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지금 약 3주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양성론이 뭘 얘기하고 싶었냐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거고, 양성론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만약에 우리가 파악이 되면, 두 번째는 우리하고 예수님 사이에 차이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차이가 없이 살면 사는 게 지금보다 더 재밌다, 더 좋을 수도 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세 번째의 방점이 있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사막의 성자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거를 철학의 개념을 빌려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냐, 이게 저의 추론이에요. 동의 안 할 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저의 추론은 뭐냐, 사막의 성자 안토니오스가 아다나시우스의 손을 들어준 거가 자기가 경험한 세계, 그 세계를 아다나시우스가 잘 설명했다고 보기 때문에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동방과 서방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로 둘로 나눠 있었는데 서방과 동방이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게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렀어야 되는 거고, 그 반복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거치면서 마침내 이제 둘이 하나로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에 목숨을 건 사람들인데 쉽게 합의할 수는 없잖아. 그게 뭐냐면 적어도 그 둘을, 나눠져 있는 둘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어떤 공동 경험이 있었다 이거지. 그 공동 경험이 뭐냐면 내 안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저 공중에 띄워놓고 있지만 동방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한테 왜 중요하냐? 근데 신앙인들은요, 사실은 짜릿하고 재미있고 쾌감, 쾌락, 그게 꼭 육체적인 어떤 정욕적인 쾌락이 아니더라도 무슨 영화를 본다든지 무슨 배 터지게 먹는다든지 이런 그 재미 있잖아요. 그 맛있는 거 찾아가고 쇼핑하는 그 재미, 이런 거를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내재해서 나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아와 이고를 든든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합의를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의 덩어리를 내려놓자. 감정을 소유하는 것도 이게 무소유는 아니다. 자기 포기. 그 다음에 감정을 다 내려놓고 났을 때 자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아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도 내려놓자. 그렇게 하는 습관도 바꾸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지막 저항 중에 하나가 기호와 재미와 쾌락과 이런, 그래서 금욕을 강조했었다. 자기 포기와 금욕을 강조한 이유가 뭐에 있었느냐? 합의를 방해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짐을 방해하는 그 많은 요소 중에 첫째가 감정. 7가지 죄라고 그 중세에서는 얘기했고, 두 번째는 자아라고 믿는 이 옛사람. 이 옛사람이 하나님과 합의를 방해했고, 그 다음에 이게 금욕으로 해보려고 길을 썼는데 잘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은혜로만 된다고 뛰쳐나왔는데, 금욕으로서 극복하려고 했던 이 욕망의 덩어리들, 쾌락과 즐거움과 짜릿함과 세속적인 재미와 여기 이것들,
이걸 내려놓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합일이 가능하다. 근데 하나님과의 합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신성과 인성이 공제해야만 합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영과 육과 혼이 완전히 거룩해지도록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거다 믿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에 우리가 합해서 공제해야 된다는 게 공제.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표가 가장 탁월했던 eminent example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당신의 뜻을 일치시켜서 살아낸 사람, 그렇게 사는 게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사는 구원받은 삶이다. 그가 그런 의미의 진정한 구세주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그려서 과정심학자인 데이비 그리핀이 이렇게 그림을 여러 개 그렸는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설명을 했는데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나예요, 나. 근데 한순간의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 개의 구성체인데 이 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충만히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셔요. 그리고 내 이웃들과 내 주변의 환경과 나의 과거가 몽땅 내 속으로 들어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합일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한 덩어리가 돼서 소위 말하는 초자화가 된다. 이게 수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서브젝트, 오브젝트의 경계를 넘어선 수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있을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성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유니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 순간을 위해서 내가 온 우주에게 나를 나눠주고 다음 순간에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전진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시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고 당신의 뜻을 주고 그 순간에 일어났던 주변의 환경들이 내게 영향을 미쳐. 어떤 때는 유혹을, 어떤 때는 나를 건강하게 하는 영향으로 그거를 내가 잘 걸러내서 또 다른 슈퍼젝트 2가 된다. 그래서 어제는 죽었어. 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 은혜는 끝났어. 오늘 내가 새롭게 또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찰나에. 그 다음에 또 같이 이렇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끊임없이 어떤 면에서는 나는 연속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과거의 영향을 회개를 통해서 또 어떤 것을 버림을 통해서 불연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전진해 간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틀을 얘기해 줘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 틀이 맞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없이 인간만으로 산다면 인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사유가. 하나님 없이 아까 고린도 전서의 얘기대로 한다면 십자가는 나한테 어떤 존재예요? 내가 헬라인이라면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 어리석게 보이고, 내가 유대인이라면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꺼리끼지. 왜? 우리 조상이 죽였으니까. 근데 신성이 같이 있어서 그 뜻으로 그 눈으로 보면 둘 다 보이는 거예요. 꺼리끼고 어리석은 거지만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거고 지혜로운 거고.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내게 다가온 인생의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바라볼 때 하고 나 혼자 그것을 판단할 때 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성을 갖고 있는데 매 순간 은혜로 산다 그 뜻이 신성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 나를 애워쓰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잖아요. 매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면 은혜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부어주는 수돗물 틀어서 주는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나하고 동떨어진 존재로 설명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채택한 헬라 철학의 개념이 양성론이라는 거예요. 계신 은혜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비같은 선이라는 단어를 썼듯이 쓰지 않은 이유는 그의 한 인격체 안에 두 본성이 늘 같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때는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바람 빠지듯이 빠지고, 이건 우리들의 경험이에요. 할렐루야 아줌마들, 은혜파 아줌마들이 막 어떤 때는 뜨겁고 막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막 쭉 빠져가지고 쌍소리도 하고 세상짓 다 하는 그거에 우리의 체험이 거부하는 게 이 양성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늘 충만히 사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이가 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고 어디에 계시다? 이 안에. 하늘 보좌가 어디다? 네. 그래서 그 하늘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뭐야?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포착 가능한 세상 한가운데 지금까지 포착하지 못하던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해. 여기가 하나님 나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가 지금까지는 거칠었어요. 꺼리낌이었고 창피한 거였어. 내가 예수 믿는 게 창피한 거였어. 부끄러웠어. 내 현실이. 근데 성령 충만한 눈으로, 아니 하나님과 하나 된 눈으로 보니까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게 잘 된 거야. 오히려 내가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어떤 인간이 됐을까 하고 내가 수용이 저절로 돼.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보이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에서 확장이 돼서 우리가 이 두 눈으로 주객이 합일된 인식의 마음으로 모든 걸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객 합일의 눈으로 보면 난 지금 다 망한 것 같아. 십자가 지고 있는 처절히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벌어서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게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그 안에 무한한 생명이 있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셨듯이 나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겸손해지고 겸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더 어렵고 더 힘든 사람에게 내가 저절로 손이 펼쳐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나를 통해서 흐르는 그 위대한 사건이 내게서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희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게 세상이. 이게 믿음의 눈이고 이게 둘이 합일이 되어서 바라보는 눈이다. 그럼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개고생이에요?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은혜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빨리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게 뭐가 삐뚤어졌다는 걸 빨리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리키고 싶어 했던 그 개념이 바로 양성론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점이 뭐냐면 일시적인 사건이거나 은혜 충만이 잠깐 있다고 사라지거나 몇 개월 지속하다가 말거나 그게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내가 공제하는 존재라는 걸 지금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을 때가 없는 거야. 내가 다만 저항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삐다닥하고 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 일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꺾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꺾이는 걸 무슨 망하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 다음에 무슨 시험에 떨어지거나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인생이 꺾였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혼하거나 이러면 아니고 그거 해도 안 꺾이는 사람도 엄청 많아. 다 털어먹고도 끈질기게 안 꺾이는 애들이 있어. 몇 년째 우리 교회도 내가 보면 그거 못 꺾어가지고 몇 년을 혼자서 씨름하고 부부간에 갈등을 하고 난리를 쳐. 그 하나 꺾이면 되는데 꺾인다는 게 뭐냐면 공제를 받아들이는 거가 꺾이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 좌정하는 게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 내 자아를 못 놓는 거야. 감정 때문에 못 놓거나 욕망 때문에 못 놓거나 내가 하나님에게 종속되는 게 싫어서 못 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심장에 오셔서 공제하고 좌정하고 나랑 한 덩어리가 되는 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론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게 나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내가 되어서 참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슬퍼할 일이 하나도 아니고 괴로울 일이 하나도 아닌데 괴로워하고 혼자 찍고 까부는 거다 이게요. 성공했다고 판단하거나 성공했다고 잘난 체할 게 하나도 아니고 자기 뼈가 썩고 있는 건 못 보니까 양성론의 눈으로 보면 참 나의 눈으로 보면 둘 다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누군지를 보는 거고 참 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하오던 행동 양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지향점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꺾여. 제가 보면 사업이 다 때려 망하고 홀랑 망하고 부부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고 그런데도 자기를 못 꺾는 거예요. 자아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전통적인 언어로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참모습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업이 10번 망하고 이혼을 5번 했다고 인생이 꺾였냐? 절대 안 꺾여요. 자아가
맹고 씨처럼 가운데 딱 들어가지고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 성장, 교회 성공, 그 자기가 세운 목표거든. 안 꺾인 거라고. 자기가 세운 목표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전락한 거지, 하나님의 힘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에. 10년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10년 후에는 그게 아니야. 너 이제 다 내려놓고 어디 가 했는데 안 가고 버티는 거야. 지금 너는 그것 아니고 교인들에게 정말 온몸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하고 이끌어 가시는데도 계속 성장해야 되고 계속 끌어모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꺾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꺾여.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살면서도 안 꺾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왜 꺾여야 되는지, 왜 양성론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 그걸 보았고, 사도 바울에게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 그렇게 산 사람들의 삶을 보았고, 우리들은 개무시하지만 캐톨릭에서는 성인들과 성자들의 삶을 보거든요. 이게 우리는 봐. 성인들의 삶을 너무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 누가 해줬죠? 나일강에서 성인이 와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를 기도했다고. 오랜 기도 후에 성인이 와가지고 주기도문을 가르쳤는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 못 외웠어. 하루 밤새도록 해가지고 겨우 외운 다음에 아침에 떠날 때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 양반이 간 다음에 혼자 외우니까 마지막 기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냈다 뒤로 딸려서 막 불러서 이제 배 타고 가시는 분을 쫓아갔어. 그래가지고 제가 주기도문을 못 외운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을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그 성자가.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당신 뒤를 보라고. 이 사람이 물 위로 뛰어온 거예요. 나이가 않고. 많이 외우고 똑똑해서 그 성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심으로. 근데 그 사람이 그 주를 향한 일심을 하면서 그 농사를 맺었냐? 성공하려고 지은 게 아니고 자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지은 게 아니거든요. 나눠주려고, 다른 사람 주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산 거. 내가 이게 남에게 뭘 베풀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리고 아유, 저 인간은 진짜 도와주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이성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세상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은혜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눈으로, 숨겨진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살피면 안 보이는 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세한 틈을 계속 쫓아가는 게 사실은 신앙의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고, 내가 하는 게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목숨 내가 다 떠든 거 여러분들이 같이 쉬어가면서 하실 얘기 있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잘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참 본래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재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옆에 앞에 등 뒤에 위에 내 안에 충만히 계신 그 모습이 바로 나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뭘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걸까라고 잠시 기다리거나 아니면 아버지와 하나된 눈으로 그 내게 다가온 현상과 상황을 분별하고 결정하고 이끌려가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지향점 자체. 그래서 성자들은 굉장히 패시브했다는 거예요. 이리 굴리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르고. 그리고 구르다가 조금 아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복음성가 불렀죠. 조금 구르거나 기다가 아니면 조금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가 벅차.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신음이 나와요. 그러면 나를 이끌어 가시던 분이 어떻게 해요? 시끄러가 아니고 자꾸 멈추잖아요. 아, 힘들구나. 알아서 멈추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날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힘들 때 신음하면 그 소리가 힘들어서 멈추고 잠깐 기다려주시고 방향을 틀어주시고 이끌어가시고 내가 웃는 모습으로 하면 더 잘해주려고 더 그가 하게 하려고 이끌어가시고 그러면 실제로는 누가 이끄느냐? 연약한 자가 이끄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에서 연약한 자를 가장 먼저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려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뭘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이 있어. 알게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진짜 사랑이라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선취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잡도록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작은 웃음을 보시면서 내게 제일 좋은 거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주고 싶으셔서 글로 이끌어 가신다면 내게 제일 좋은 걸로 내가 환희와 희열을 느끼게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야. 그럼 결국은 신앙생활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합일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뼈에 절절히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합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일이 되어진 상태에서 주객 일치의 인식을 가지고 사물을 쳐다보며 내게 다가온 상황을 쳐다보고 내 앞에 일어난 사건을 쳐다보고 내게 뭐라 그러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내 미래를 쳐다보고 내 인생의 형편과 내 현재 취하고 있는 것들을 쳐다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내린 판단하고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조정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 이끌어가고 싶으면 정말 뜨겁게 자기를 불살르는 건 소용이 없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아프게 못하겠어요 해가지고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과 저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즐거워하면 더 즐겁고 더 기쁘게 그 즐거움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상호 이끌어가는 건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종속되고 종이 되고 무슨 자유를 상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 때문에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하면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공포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내일 뭘 할까, 뭐 입을까, 뭐 먹을까로부터의 자유, 내가 입고 있는 것을 남들이 날 뭐라고 볼까 하는 그런 비교의식으로부터의 자유, 무한한 자유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알량한 자유를 못 버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내가 나라는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나에 대한 개념 규정이 이게 데카르트 이후에 개별제, 개체 존재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같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살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했죠? 이해가 됩니까? 전태호 집사, 늘 하던 얘기야? 근데 전태호 집사가 설교 가서 죽어라 이러면서 아이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 쉬운 소리 안 해주시죠. 자 갑시다. 또 가고 동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안 했나 봐 목사님. 사랑이 없으니까 계속 끄는 거예요. 안 맞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예수님만 이제 독보적으로 그런 시각을 새롭게 가졌다라는 게 의아하다고 독특한 거잖아요. 전무후무한 뒤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새로운 시각을 깨닫고 또 따르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나 깨닫게 되는 그 과정들이 대다수가 아니라 99%는 안 되고 한 1%만 깨달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잘 많이 들거든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깨닫는 정도도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예수님이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대다수였으니까 제자들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셨어도 못 알아먹었잖아요. 목사님이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도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실천도 안 되고 하니까. 내가 조금씩 하면서 더 빨리 안 나가는 이유는 확 다 얘기하면 과정이 없이 얘기를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쉬운 얘기를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이론화시킨 거가 있다는 거지. 이론화시켰는데 그 이론이 세월이 지나면서 왜 그런 이론이 나왔는지를 놓치고 오늘 우리는 그 말만 훈구학적으로 붙들기 때문에 그 당시 그분들이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이유를 놓치면 우리는 그분들이 가리키는 지향점에는 못 간다 이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이론들이
우리는 이론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그 이론이 힘들다고 생각해가지고 애진하게 해볼 생각조차를 안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만약에 지금 목사님 얘기한 대로 그게 맞다면 예수님은 진짜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냐.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걸 깨쳤을까.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 어떻게 전무후무한 그런 게 아니냐.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그 독보적인 존재의 창시자에 대한 설명을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거고, 그 아들이 누구냐를 나중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규명을 해가는 거예요. 지금 그 포인트를. 예수님이 은혜가 나를 내 안에 있고 내가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산다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나도 계획을 세우면. 근데 내 인생에 한 번도 내 마음과 감정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닫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좀 힌트라도 달라고. 조금 힌트라도 당장 10년은 몰라도 내년이라도 내일이라도 좀 힌트라도 달라고 하는데 이제 돌아보면 이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이제 설명이 되지만 그러니까 앞날을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 예측을 왜 해요? 오늘 즐기면 되지. 예측한다고 뭐 특별히 나아진 게 있으면 모르는데 나아질 게 없으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 목회 계획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힌트라도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이라도 힌트를 주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요새 한국의 경기가 나쁘니까 네. 돗자리 까는 사람들이 백만이래요. 사주팔자 이거 봐주고 무당 합쳐가지고 백만이래요. 그게 돈이 됐대요. 참 미래가 궁금하긴 하나 봐요. 제가 이번에 놀러 갔다 왔는데 6명이 갔는데 3분이 목회자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한 분이 굉장히 좀 재밌어가지고 사주팔자 봐준다고. 근데 다 얘기하시더라고. 막 생각을. 그래서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이 별 그거. 이게 맞아요? 아니 그냥 재미를 재미로 했지만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아무튼. 너는 그걸 왜 맞아요? 하고 물어보니 아니 아무 대부분 안 저도 맞으니까. 가볼래. 저도 좀 많이 맞는데 안 맞는데. 하지 말고 자 이제 자리를 조금 깔았으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신학에서는 카이로스의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고 전달할 만한 판이 깔려 있는 때가 되어서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했었다 하는 얘기예요. 조금 더 멀리서부터 다가오면 로마라는 정치적인 안정과 로마가 식민지를 지배하게 되면 도로망을 건설을 해요. 로마까지.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로마까지 4명이 줄을 서서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가 깔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은 도로기술자였어요. 공병대. 기마대이면서 동시에 공병대예요. 모든 보병은 이 도로기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치안이 안전돼 있었죠. 언어가 통일돼 있었죠. 도로망이 잘 돼 있었죠. 그 다음에 배가 수로 항구마다 연결이 되죠. 물론 바울이 잡혀서 갈 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보통 사흘이면 갈 수 있는 백기를 보름 이상 개고생을 했지만 그나마 그 시대엔 그게 제일 빠른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제트 여객기가 했는데 나이로비까지 가려면 만 이틀 걸리거든. 나이로비 거쳐서 저기 어디야? 거기 어디죠? 이원철 선교사 계신데 모얄레까지 가면 시간으로만 48시간 정도 걸리죠. 비행기 타고 갈아타고 저는 또
차 타고 가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48시간, 72시간 걸려서 로마 가면 굉장히 빨리 간 거라고. 그때 그 시대에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스틱, 그 다음에 조로아스트교, 예수의 부활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대적인 배경이 거기에 이미 있었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존 낙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문학자들의 그런 작업들이 있었고, 부패가 극에 달했고, 이런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그런 게 이렇게 종기가 터지듯이 폭발되는 걸 카이로스의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경배 차원에서 그분을, 그 창시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한 거고, 그 고백 속에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동시에 있는 건데,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거꾸로 그분이 오셔서 그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는 역사적인 모든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났다. 모르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난 못해요 하고 달아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자칫하면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제가 한국에서 7년 정도 다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 자체로는 복음주의자라고 하셨고 미국에서 신학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보면 다 근본주의적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굉장히 이제 문자적으로, 그리고 이걸 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부정스럽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습이 많으셨고, 근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를 여러 가지 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고, 성경 구절을 다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예정돼가지고 때에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다 이러면은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죠. 구약이 약속이고 신약이 성취라고 얘기한 벨 하우젠인가 하는 성서학자가 나오기 전에는 그런 컨셉이 없었어요. 그 이후 사람들이 그 눈으로 콜럼버스의 계란처럼 우리가 그 눈으로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게 된 것뿐이고, 다음 주에 우리 설교 다시 묵상하겠지만, 스데반이 구약을 꿰뚫으면서 바로 이분을 가리킨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는 스데반의 얘기를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스데반만 그렇게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만 그렇게 본 거고,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가 그렇게 스데반의 입장에 동조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그걸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돌로 쳐요? 스승으로 모셔야지. 구약에 나타난 사건의 이런 것을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예수가 누구냐를 초대교회는 무지하게 고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온 거죠. 이 눈으로 보니까, 십자가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름도 잊어버린 그분이 바로 이분이 아빠라고 불렀던 그분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 쉬프트가 잘 안 돼요. 저도 신학교 3년 다니고 박사과정 하면서 매일 고민하고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스캔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하나님만 믿을 수가 있어. 근데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접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이 더 위대해 보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다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수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제가 저를 들여보면 도저히 땅바닥을 기어도 아니 땅을 파고 저 밑으로 기어 들어가도 안 되는데 그런 인간을 끌어올려서 당신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시는 그 신뢰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제가 제 꼴을 보고 우리 교인들을 봤을 때 도저히 아닌데 그렇다라고 믿어주시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한다면 예언자들을 보내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켰다면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끊임없이 예수가 온다고만 했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거다라는 것도 써있어요. 어디에요? 그래요. 내 자녀를 보내지만 얘 말을 너네가 안 믿을 거다. 그게 바로 뒤에 이어져 써 있어요.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나중에 신약에 와서 이제 그 약속을 끊임없이 배격했다는 얘기는 있죠. 이사야서에 오게 되면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선언이 생기죠. 또는 로마서에서 바울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핵심은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다라는 도식을 누군가가 만들어줬고 그 이후로 당연히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 얘기했던 의미와 신약이 전혀 새롭게 해석했던 의미가 별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신약을 들여다보면서 목사님들이 이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관주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관통해서 읽으면서 그렇게 보려고 애를 많이 쓰죠. 연속과 불연속이라는 컨셉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걸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같은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또 다른 예수. 예수 아닌 다른 사람.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삼으실 수도 있을까? 신학적으로는 그걸 no other name이라고 이름 붙여요. No other name. 예수 말고 또 다른 이름이 가능한가? 그 논쟁이 꽤 오랫동안 있었죠. 작은 예수 이거 말고요. 작은 예수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콜럼버스의 계란이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제일 먼저 그걸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두 번 성경이 워낙 다양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만유의 주,
마지막 날에 만유의 주가 죽음까지 당신의 발 앞에 둘 때까지 잠시 왕노릇하게 한다든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엄청난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쉽게 두부자르시 가타부터 얘기하면 쉽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 시간에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설교 시간에는 뭐 내가 이렇게 두부자르듯이 얘기할 수 있다. 근데 공부 시간에 이렇게 자르면 지성을 마비시켜야 돼요. 노아라고 얘기한다는 자체는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우리 조집사님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종교다원주의자들 중에 일부가, 종교다원주의자도 이 계층이 여럿인데 종교다원주의 중에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는가, 이 얘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노아라니 그렇게 퀘스천이었어요. 노아더니. 근데 이제 우리 장순희 집사가 얘기한 대로 A little Christ라고 얘기한다면 there are so many other names possible. 그리고 또 가능해야만 돼요. 그래야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답이 많은 거예요. 하나의 화두를 던져놓으면 거기에 가지치는 게. 근데 no other name이 안 가능하면 구세주의 구속사업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분의 일을 확산시키는 우리들의 작은 그리스도로서의 역할도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나 구원 너네 봐도 좋으면, 그리고 너네끼리 교회에서 열심히 싸우고 돈 내고 싸움박질하고 갈라먹고 그래, 우리는 해탈하고 싶어. 그럼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소위 한때 임페리얼리즘이라 해서 제국주의라 해서 신학적 제국주의라 해서 상당히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베마사오라는 사람은 뭐라 했냐면 노아도 붓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학자들끼리 하는 그 어떤 그 지정주의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많은 교리나 교회의 가르침 속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리가 많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정통으로 내려오던 교리들이 사라지고 100년, 150년밖에 안 된 게 우리한테는 철석같이 믿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40년 전에 한국교회를 휩쓴 교회 성장학파들의 이론. 이게 더 이상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성장학파들의 이론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합일된다는 것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조금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큰 메인스트림이었는데, 이게 교회 성장학파들 때문에, 근본주의 신학자들 때문에 없어져 버린 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걸 다시 소개하냐면, 이게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을 규명해 준다는 거고, 더 실천적으로 두 번째, 신인 합일의 주객일치의 안목으로, 인식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학만 하는 신학자가 아니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 실천에 있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성령이 내 별개가 아니라 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해서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그 안목으로 내게 다가온 모든 사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훨씬 그렇지 않은 것보다 사는 게 즐겁고 평안하고 여유 있고 겸손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실천적인 강조점을 얘기해드립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첫째는.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가 섣불리 앞서서 결정하거나 판단을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향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제가 교회 성장학파들이나 삼박자 축복을 비판 아닌 비판으로 끊임없이 거부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정체성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리는 내가 믿기만 하면 천당 가는 거고 그 믿는 게 순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가 버거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은총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서 걱정하는 거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윤곽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큰 프레임을 잡았나? 이 조그마한 교회 이름도 없는 목사가 삼박자 축복을 걷어내고 기복신앙을 걷어내고 근본주의 사상을 물리치는 너무 큰 틀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저가 공부하고 저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는 이렇더라. 내가 누구냐? 네,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힌트나 깊은 소식은 뭐냐면 주객일치의 인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한번 클릭이 되면 그 안목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그럼 너는 얼마나 잘하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거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게 하나님 기준인가요? 제 기준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합일의 기준으로서는 되는 거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여전히 뭐라고 생각했어요? 표적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꺼리낌으로 보았죠. 믿는 자들조차. 그러니까 남의 판단의 기준도 중요한데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것은 하나의 무브먼트가 되겠지만 그게 있든 없든 자기는 그렇다고 믿으면 그 진리의 길을 자기는 진리라고 고백하고 가는 거죠. 쉬운 얘기로 전태호 집사가 안 따라와도 내가 이 길을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근데 당연히 갈 거라고 어떻게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따라오면 안 가요. 근데 우리 전 집사는, 강성동 목사는 갈 거다. 어떻게 이렇게 너무 쉽게 대답이 나.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대답보다도 쉽게 나왔잖아, 그 대답. 응? 그게 내가 전태호 집사한테 지금까지 비춰진 내 모습인 거지.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춰진다라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 길을 가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오해 소지는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거 눈치 없이 그냥 내 길을 내가 간다. 그러지 뭐. 옛날에 뭐라 해도 그걸
동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면 뭐 좋지만 그러지 못해도 뭐 오해하는 사람도 오해하는 거고 의외로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혼자 지기를 가는 사람은 의외로 적어. 은근 아니 나처럼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지. 은둔 고수는 지 맘대로 살 수 있지. 자기가 하는 대로. 그래서 진짜 고수는 세상 속으로 안 나오거든. 나는 그런 의미에서 고수가 아니니까 세상에서 동조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브릿지가 되는지 모르고, 더 깊은 사람은 브릿지가 없으면 소통조차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존재인데, 문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전태호 집사가 목사님은 뭐 누가 따라가도 안 가도 저기를 계속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전 집사한테 그렇게 비쳤다는 얘기지. 제 눈에만 그렇지. 눈은 안 그런데 리프렉스가 되는구나. 평소랑 좀 다른데. 그죠? 그 부분이 달라서 지금 제가 재확인하고 있어요. 쉬운 걸 따라가셨잖아요. 아니 누가 오든 안 하든 일하시고 누가 오든 안 하든 뭐 주어진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님 나름 틀린 길인데도 가신다. 우리가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 틀린 데는 막 쫓아가고 있지. 나는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집스럽게 고집을 위한 고집을 피지는 않아요. 내가 해보고 이게 맞나 싶으면 다른 선배들은 어떻게 했나 열심히 찾아보고, 성경에서도 열심히 찾아보고, 그 나한테 적용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나은지 안 나은지 찔러보고, 효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조금씩 걸어가는 거지. 그 무턱대고 확 불받았다고 나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 가겠냐. 저는 의심이. 밥만 먹으면 성경 어떤 신학 목사님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생각나는 목사님들이 몇 명 있어요. 이렇게 내가 나한테 많은 영향을 주셨던 목사님들. 근데 딱 하나같이 고집들이 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고집들이 세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 가끔 해봐요. 목사님들끼리만 딱 모여서 교회를 만들면 그 교회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몇 주 안 가죠. 교회가 안 돼요? 몇 주 안 가서 다 그럴까요? 은퇴하신 분들끼리 교회하는 경우는 봤어요. 근데 목사들이 자기 주장이 강한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이 이야기를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하면 전쟁이 나요. 난 살아올 것 같지만. 그러니까 더 듣기 전에 일단 공격부터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천천히 조금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의 브릿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한 웨슬리라는 감리교의 어떤 공동 고백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그거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재교육을 할 때는 뭐부터 하냐면 근본주의 신학의 뿌리에 대한 얘기부터 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삼박자 축복이나 교회 성장 신학은 성장은 바라면서도 신학적으로는 틀렸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시대 풍조가 생긴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는. 왜냐면 실천적으로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하도 비판의 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자기들이 해봐도 안 되니까, 성경이. 그래서 교회 성장학파에 대한 이론은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중국조차 그 다음에 뭐가 있냐를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중국 목회자들조차도
근데 이제 그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죠. 근데 결국 외람되게도 저는 요즘 이제 신학교 강의를 녹음을 해서 특히 성서신학 쪽의 강의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뭐 특별히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그런 건 없는데 너무 공부를 안 해. 목사님들이 그렇죠.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새로운 학설이나 자기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이상의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지가 않죠. 근데 지금은 저도 뭘 얘기하기가 두려운 게 너무 많은 학자들의 너무 많은 학설이 있는데 그걸 다 꼼꼼히 앉아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얘기를 했다 깊이 파고 들어가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지. 첫째는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눈도 이르니까 계속 묵상을 하면서 나는 이거를 내 속에 접목하는 쪽에 이제 계속 가니까 사람들하고 점점 이제 거리감이 생기는데, 가까운 목회자들하고 언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조곤조곤 따지면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게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저한테 와서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너무 방대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재개척 학교를 한다 그러면 조직신학하고 성서신학을 완전히 다 다시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충격을 받는